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뭐냐 하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본다? 그리스도로 본다. 그리스도로 듣는다. 그리스도로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럼 내가 믿음으로 볼 때에, 바로 그리스도로 볼 때에 내가 보는 눈과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다르겠지요. 다르겠지요. 똑같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만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보는 눈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눈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믿음에서 그 믿음이 오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뭐하세요? 율법 아래 갇혔다 또는 매였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뢰인데, 이 믿음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그런 헬라의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확신. 다시 확신. 확고한 확신. 자, 바로 이 믿음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깨어지죠. 거짓으로 판명나면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원히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 그 영원한 확고한 확신이 변질되거나 변하지는 그런 것이 없는 영원히 확고할 만한 확신. 할렐루야.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천지가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꺼져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누구시라?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영원히 존재할 뿐 아니라 이분만이 우리의 신뢰가 되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확고한 확신이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터위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 터위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위에, 그리스도의 관점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짐이 심하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세워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설계하려면 바로 율법은 법이라는 것인데, 자, 한 가지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 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 하는 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라와 영토와 법이 있죠.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너와 나와 관계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삶을 서로 이제 영역에서 만들어진 법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합일체가 됐기 때문에 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는 맞지만, 그러나 뭐냐,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치 않다고.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하나의 조직체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부욕함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불안의 요소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터위에 우리 인생의 삶의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 위에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리석은 자여 상수가 나거나 바람 불면 넘어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부는 후회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율법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세상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율법 아래 매이게 되었고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바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상 역사가, 모든 역사가 다 어디에 갇혔다? 율법에 갇혔다. 다시 말하면 법에 갇혔다. 이 법은 참고로 무슨 법이냐?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디냐? 사망으로 끝나는 무슨 법이요? 사망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갇혔다? 율법인데, 그 율법은 뭐냐? 사망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자고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네가 죽게 된 것은,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선고가 바로 사망법인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율법 아래 갇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뭐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땠냐? 이 사망법을 폐지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법. 따라서 생명의 법. 바로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평생하는 생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정반대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는 사망으로 가는 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은 그마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신이 있는지조차도 없는 그런 법을, 이 법을 인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율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법인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존재 이후의 목적이 뭐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네가 이 땅에 사는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배움을 갖고 지식을 갖고 명예를 갖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네가 태어났고 네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좌절만 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뭐야? 전국의 모든 사람들마다 사망으로 가는 이 법을,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래서 인간은 부단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나름대로 힘써 애쓰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의 인간의 결말은 얻을 것 아니냐? 죽음이라는 사막으로 결론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법이 그렇게 매였다, 율법 안에 매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이거를 다 뭐한다? 사망을 폐지시킨다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망에서 벗어나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의 차이,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리스도, 다른 말은 뭐냐? 생명의 법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뭐다?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기 위해서 자, 사람의 근원,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 물론 복은 받지요. 예수 믿으면 병 낫지요.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뭐냐 이 부분을 알아야, 사람이 뭐냐, 내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지혜로운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을 알기 위해서요. 자, 믿음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그런지 처음이 시작되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로 가면, 자, 창세기 다 알지요? 창세기는 뭐죠? 여러분, 창세기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의 말의 뜻이 뭐예요? 예? 예? 창세기라는 말을 자체는 뭐예요? 의미는, 그 말의 뜻이 뭐라고 해요? 처음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처음. 시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시작, 처음.
시작이죠. 자, 이 땅의 모든 시작점이 어디야? 바로 창세기에 있는데, 그 창세기 가운데 다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째, 며칠째? 창조의 6일째, 창조의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뭘로 만들죠? 흙으로.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나 같은 이 주한종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딱 만들었어. 아직까지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대로 있어. 그 모양에다가 사람의 코에다가, 자,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뭐요? 생기를 불어넣자, 자, 사람이 뭐라서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혹은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생명, 생혼. 사실 원어에는 생혼이에요. 혼인데 그게 혼이 더 맞아요. 생명이. 개혁이나 개정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에는 원래 생혼이야. 생혼. 이 생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무슨 존재예요? 의식. 자, 의식이라는 말이 뭐냐? 의식. 자, 의식에는 깨어난 상태로서 뭐야? 자기 자신이나 삶으로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갖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흙이야. 그냥 모양만 사람이야. 그런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피가 들고 모든 세포가 움직여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그것이 왔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코에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게 만들었을까? 왜 깨어있는 그런 의식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그 의식으로 뭐예요? 의식으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의식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로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동물이지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동물들은 그냥 숨을 쉬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먹거리를 찾아서 먹고 마시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동물이야. 거기를 특별히 이 동물의 이 생각과 감정, 동물도 느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신을 섬긴다,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 의식 속에 있는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한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바로 이 의식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가 가능하고 사랑이 교제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연합이. 하나님은 그 목적이에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뭐냐?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고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장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부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명예를 만들어서 좀 더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 경천국에서는 그 모든 수고와 애쓰는 허망으로 끝나고 헛것으로 끝나고 혼돈과 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법이다. 바로 이 법을 가지고 인간이 열심히 살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이 없는 헛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생기라는 이 부분을 동도하신다면 이 생기는 하나님의 의식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깨어있는 상태로서 이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 속에는 반드시 사람의 뭐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뭐가 있어요? 의지. 자,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느끼는 기능이 있고 표현하는 기능이 이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느끼고 감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그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그 표현의 의지를 주신 것은 오직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할 만큼 깨달을 만큼 표현하고 찬송하고 영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타락한 의식이 우리의 생각, 감정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변질됐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나라고 하는 실존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닫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요? 자,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생겼다? 의식이. 살아있는 의식이.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살아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뭐야? 끝없이 숨을 쉴 때는 뭐야? 생각이 돌아가고 어떤 표현이, 감정이 일어나고 표현이 막 일어나죠? 사람이 숨을 쉬면서, 고로 숨을 쉬면서 이 생각이 끝없이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무한한 이 창조의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렇죠? 만들어 가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 속에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것이 바로 의식이 왔다. 이 의식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혼이라고 말하고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마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요? 내부 인간이다. 의식.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의식에서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바로 의식에서 사람의 마음도
바로 의식이라는 것을 있고, 바로 이 마음을 성경은 내부 인간이다. 그렇죠. 내부 인간. 이것이 영적인 실체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몸을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고, 예? 육체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눈으로 보이죠? 손으로 만져지죠? 그러나 영체는, 내부 인간은 만져지지 않지만 실체는 있지요? 영체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체이신 몸을 가지고 부활했을 때 바로 그분 영체라고 얘기하는 안 맞죠? 영체 바로 영이라는 말은 바로 영이라는 영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인데 그 영도 여기 하나의 어떤 모양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한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한종이라면 모르잖아요. 주한종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주한종에는 이런 얼굴 가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육체, 모양을 가진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도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도 어떤 체가 있다, 모양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가장 또 그중에 도마라는 제자에게 바로 마수한데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몸은 영체가 아니에요. 영체는 살과 뼈가 없는 모양인데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체는 아니란 말이야. 부활체는 뭐냐? 이 뼈도 있고 살도 잡히는 거야. 잡으면 잡혀. 무슨 얘기 알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설명했죠. 이 부활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부족함을 입는 이 몸은 바로 이 목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함께 구원되는 몸으로서 부활체의 몸인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부활체는 천사들에게는 있을까 없을까? 천사들에게는 없어요.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부활체의 몸은 바로 땅에서 구속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체예요. 이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믿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더 보세요. 거기다가 앞에다 뭘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그렇죠? 사망 법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으로 끝나는 인간들을 믿음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주셔서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을 이룬 몸으로서 하나된 몸으로서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요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 의식을 뭐라고 하세요? 혼이라고 말하고 정신이라고 말하고 마음이라고 말하고 내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로서 자기 자신을 이직하는 그런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의식은요 반드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경험된 것을 보고 듣고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 능력이 의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아담이 가진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의식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의식이었어. 응? 그리고 그냥 그 의식 속에 안정됐어. 풍성해서. 그냥 보십시오. 에덴의 동산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 모이가 모자라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의식이라는 이 부분이 있지만, 의식이라는 부분, 특별히 의식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어떤 에덴이라는 이 부분은 전혀 이 의식을 발동시켜서 어떤 할 만한 게 없어요.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너무나 평온한 게 없고, 너무나 안식이었고, 그게 에덴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이 모든 환경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풍성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 무슨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는 또 뭐 해야 되지? 이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막 내 생각과 내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막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의식 속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가진 의식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요함만 있었고, 안정적인 것만 있었고, 안식만 있었고, 풍성함이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 살아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의 존재 의식을 크게 기쁨이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에덴인데, 이 에덴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을 향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죠? 사먹는 날은 정령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죽음을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마귀가 죽음을 빼서 죽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 마귀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도록 사람을 미혹을 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 법으로 심판받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미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자. 사람은 여기 넘어가는 거고요. 자, 죽으리라. 사망법이죠. 뭘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선악이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이란 말이 지식. 선과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지식인데, 이 지식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속에 선하다, 악하다 그런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된다. 먹지 말아요. 자, 그거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잘,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은요, 보통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분명하게 세워지지만, 정말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가? 예수가 아니면 모든 나의 삶이 안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따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잘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해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요. 숫자로 얼마 안 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귀하게 깨달으면 그것도 족하니 저는 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먹었지요? 자, 뭘 먹었어요?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누구에 의해서? 사탄, 뱀의 미혹에 의해서 따먹었지요? 자,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인간의 복잡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따먹었어요. 자,
제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의식은 뭐가 있다? 고요했다, 안정되었다, 안식했다, 풍성했다. 이것을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게 참 삶이 뭐야? 그래서 무료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고 안식이 충만했어.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이거예요. 어디에? 우리 인간의 의식이, 우리 인간의 혼이, 내부 인간이. 자, 여기까지 따먹었어요. 뱀의 미혹으로 따먹었어요. 자, 따먹고 난 인간의 선악이라는 지식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의식 속에 들어왔어. 자, 이 의식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과 악이라는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자, 보십시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악은 뭐예요? 나쁜 거예요. 자, 이 선악의 지식이 딱 인간의 의식 속에 딱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먼저 사람에게 오는 증상이 뭐냐? 먹지 말라는 선을 따먹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그 의식 속에서 들어온 것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뭐야?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운 수치가 느껴졌다. 뭘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온 것이 불안이고 두려움이란 말이야. 자, 보십시오. 자, 이 수치예요. 그러니까 봐요. 인간의 의식은 뭐예요? 인간의 의식은 생각과 감정과 느낌 안에서 이제 작동된 것이 의식인데, 봐봐요. 자, 인간이 불안이 들어왔지요? 선을 따먹은 인간이 불안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지요? 자, 수치가 들어왔지요? 부끄러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체를 가렸다. 이 왜 부끄러운 부분을 하체를 가렸느냐? 이 부끄러운 부분을 왜 그러면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 이 어깨를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을.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그 하체를 가르느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포인트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성적인 이 교합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뭘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이 가자가 들어있죠. 뭐를 통해서? 인간이 주어진 성을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성인간이 이제부터 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등을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생명의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서 앞을 가린 거예요. 무슨 지 알아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된 것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는 불안하고 두려웠고 수치스러운. 자, 수치스러움을 느끼니까 의식을 가지고 뭘 가져요?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악이란 말이, 이게 악이구나. 불안한 것이 악이고 두려운 것이 악이구나. 비로소 알은 거죠. 인간이 선악이라는 이 지식을 경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이걸 아는 거야. 이건 악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야. 악이구나. 인간이 악이라는 것을 잡아요. 인간이 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가 왔는데 이것이 악인데, 자 보십시오. 이 아담이 이 의식을, 이 악이니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니까 이 수치스러움을 갖다가 가려야 되니까 뭐예요?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서, 이게 뭐냐? 인간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식으로 스스로 뭘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야 되겠구나. 이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려. 있어도 인간이 부끄러운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이 선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이 그 뭐야?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간약하고 악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3장에 보니까 3장에 11절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아담이 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감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말하기를, 아담아,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네가 고했느냐? 고했다는 얘기는 정죄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는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참고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따먹기 전에도 전에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그걸 벗은 것을 벗었기 때문에 가린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따먹기 전에 그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영광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는 벌거벗었으나 하나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죠. 말씀을 어긴 순간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옷. 다시 말해 아담이 아담 되게 하고 하와가 하와 되게 하고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과 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영광의 옷이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뭐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과 수치가 없어. 영광의 옷을 벗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벗어. 그러니까 그 영광의 옷을 벗었으니까 뭐냐? 이 바로 이걸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냐? 해결해 보려니까 결과 뭘 먹었어? 선과 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더니 그것이 가린 것이 뭐냐? 바로 무화과 잎을 가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인간은 선악을 따먹었으니 이제부터 뭐가 이번에 계속 살면서 뭐가 와요? 불안이 오고, 살면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고, 살면서 뭐가 오요? 부끄러움이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끝나기까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믿음이 오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세상 나라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돈을 더 벌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해요. 미래가 두렵다고 말해요. 전쟁 난다고 난리치고, 그죠? 그런 두려움과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그죠? 여러분 실수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때는 막 부끄러움을 느껴지고,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살면서요, 따로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서 인간의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이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따먹고 나서 인간이 뭐야? 하나님께서 와요. 자, 이 아담에게 선악을 따먹고 난 아담에게 하나님 두 번째 심어준 거야. 네가 내가 먹지 말란 선을 따먹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얘기는 첫째로 뭐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자, 사람은 흙에서 왔지요. 흙에서 왔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묶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묶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나와. 이 엉겅퀴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난다. 그래서 뭐냐? 이 가시는 수고로움과, 그렇죠? 수고와 뭐야? 땀을 흘려야 네가 식물을 얻는다. 자, 이 엉겅퀴는 뭐냐? 삶의 문제를 계속 일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뭐가요?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엉겅퀴. 삶이 마치 엉겅퀴처럼 우리를 묶는 그런 엉겅퀴 같은 문제들이 살면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뭘 줘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시야. 엉겅퀴 가시는 그냥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 표현하기를 엉겅퀴와 가시라고 하지만 이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담는 얘기이기 때문에 엉겅퀴는 모든 문제마다 뭐가 있다? 가시가 있어. 고통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야?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구조가 이 의식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선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이 인간의 삶에서 오면 돼, 안 돼? 나쁜 것이니까 오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게. 돈을 벌어보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문제와 그 가시와 수고론과 땀은 내가 그러면서 뭐냐, 너는 결국 흙이 어디로 돌아가나?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이라는 이 부분, 근본이 토지를 갈겠다. 이 부분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걸 선악이라는 이 선악을 갖다가 이해하면, 이 선은 토보라는 말인데, 토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좋은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선한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즐거운 것, 이익, 번영, 복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선이. 그 선의 지식이에요. 복지가 바로 선이고, 번영이 선이고, 이익이 선이고, 좋은 것이 선이에요. 이런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 자, 반대로 악이란 뭐냐? 나라는 말인데, 나쁜, 악한 것. 이게 바로 뭐야?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의식 속에 먹었다는 얘기는 이 인간의 의식과 그 선악의 지식이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는 내가 직접 따먹지 않았어도, 보십시오. 대물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지 않았어도 나는 뭐예요? 선악을 따먹은 것처럼 뭐야?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지식 갖고 살아간 거야. 안 돼, 하지 마, 안 돼, 돼. 다 무슨 지식이에요? 선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받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이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이 지식이 바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이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 법을,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는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주권이 인간이 가져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스스로 뭐냐, 이 선하다 악하다는 규정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첫째로 이 선악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하는 얘기는 정의를 누구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악하다 선하다는 얘기 누구만 내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요. 근데 이 악하다 선하다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는 악하니까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선악이라는 이 주권은 이 선과 악이라는 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첫째로 선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로냐? 둘째로 선악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지식이 남으니까, 지식이 열매니까 이걸 먹으면 인간이 선과 악이라는 지식이 딱 열어지는 거예요. 먹으면. 세 번째로 뭐냐? 바로 먹으면 이것이 사람의 의식 속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의식을 갖다가 규정을 짓는 것. 자, 무슨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너 나빠. 너는 죄인이야. 할 때, 이 죄인이야 할 때에 바로 어떤 내가 만들어 놓던 나라에 만들어 놓던 선악이라는 법이 있죠. 법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빠. 그래서 이것은 윤리라고도 얘기하고 도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죠? 저놈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바로 규정을 짓지요. 이 규정을 짓는 이 권한을 갖다가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어디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판단하라고 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이 선악의 이 세 가지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이거를 인간이 이제 먹으로서 이 지식이 인간 의식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그 의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만들어서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인간 나름대로 서로 너와 나와의 이 규칙과 어떤 제도와 어떤 이런 것을 가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 스스로가.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기는 우리의 윤리 속에 없어요. 도덕 속에 없어요. 우리의 선함 속에 하나님은 없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다.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은 악한 것과 좋은 것이 공존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막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법을 만드는 만큼 인간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세상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냥 한마디 절망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선악을 따먹어서 바로 이 5가지가 사망법이, 죽으려는 사망법이란 말이니까 마귀는 인간을 죽일 때 하나님의 법을 끌어와가 가지고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마귀가 사람을 죽일 때 인간에게 인간 그 죽을 죄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 죽을 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죄 아래 있는 자는 다 이 사망 아래 있다는 이 말이 뭐냐? 이 죄라고 하는 얘기 뭐냐? 결국 인간이 뭘 먹었다?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뭐라고 성경 한마디로 하나? 이것은 죄다. 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좋아하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왜 죄인이에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항상 이 선악의 지식이 왜 죄냐? 왜 죄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지 말랬어요. 그럼 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부터 시작된 거죠. 그 명령을 어긴 것부터 죄가 나온 거죠. 그럼 결과는 죄라는 개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죄들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로 매도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봐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바로 나름대로 이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 몸살치는 내가 받은 힘이냐? 내가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이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과 제도를 가지고 거기에 비춰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당신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해? 그럼 기분 나쁘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야.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어가면서요, 예수를 믿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을 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증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없는 나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악한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문제를 주십니까?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의식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지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는 정말 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을 입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어야 할 백성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세상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돼요. 방망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방망이로 내리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치고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의식과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더하시나니.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이 부분, 바로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부터 죄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 죄가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벌이 뭐냐?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고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있다. 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사망 아래 있다. 이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법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생명의 법.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거예요.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이죠. 내 행위로 어떤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뭘로요? 믿음으로. 믿는 것도 믿음으로. 저는 믿었다가 나도 행함이 중에 그거는
마이너스, 그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이걸 돌아가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동하는 것도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다. 사망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를 일으킨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를 이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자유하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은 안 드는 거지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사람 뒤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만물의 창조자시오. 이분이 모든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바로 대속을 하셨는데 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몰기 전에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죠?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맞추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렸어요. 수치를.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무화과 잎을 떼어내버리고 뭘 붙였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은 어떤 동물이지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얘기해요. 동물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죽음으로써, 그 동물의 죽음으로써의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졌죠. 이게 대속인데,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 이 주님은 이 가죽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 그래서 가죽 옷은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기 때문에 잡을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가죽 옷은 대속이라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부끄러움을 벗어 가려주시는 옷, 가죽 옷인데,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대속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바로 대속하기 위해서만 반드시 피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하죠. 피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뭐가 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인간에게 뭘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가려주는 옷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가 없지요. 그렇죠? 비물질이신 하나님은 피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물질이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바로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자, 오늘 다음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를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서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누구든지, 그 본문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였죠? 뭘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나는 죽었다는 얘기가 뭐야? 바로 선악으로 만들어진 나의 의식 속에서, 선악으로 이루어진 나의 이 지식을 가지고 윤리를 만들어내고 도덕을 만들어내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런 만들어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세상을 더 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연합하여 온전히 한 몸이 되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가지 필요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자아가, 나의 의식의 자아가 죽어지는, 늘 죽노라는 것이 죽어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 그러니 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한 몸이야. 주님과 나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봐요, 여기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선악이라는 것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떠난 날까지는 이 선악의 지식 갖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법이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이걸 날마다 부셔나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떤 질병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는 해당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죠.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 뭐냐? 나음을 입은 주의 그 말씀 붙들고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문제에 시달려야 돼? 문제는 나 상관이 없어. 이미 그리스도는 자유야. 문제의 자유를 주셨어. 질병에서 우리를 고침을 받았어. 나음을 입었어.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은 내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내게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을 얼마나 무너뜨려 나가니까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됐어요. 이것하고 나가니까 우리는 삶의 자유가 오고 안정감이 오고 평안이 오고 부유함이 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뒤에 말씀 충만히 잡을 때마다 이런 것들로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물러가면서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인데 상당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깊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런 마음 가운데 딱 잡힌 것이 있으면 그걸 딱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구주의 삶과 이 세상의 구주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사망법으로 이루어진 선악의 지식을 매일매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도 고통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우리는 단호 예수로 부정을 버려야 돼. 따라가, 물러가, 저주 따라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무슨 알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매일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생각으로 자꾸 들어와. 아니, 나는 아직 안 났는데. 아니, 나는 어려운데. 자꾸 이런 생각,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받으면 돼, 안 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따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고통은 떠나가라. 이렇게 싸워서 내 안에 내 의식 속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평안을 이루게 하고, 할렐루야. 기쁨을 이루게 하고, 할렐루야. 안정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문제를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요 당신의 피비든 손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만나니 나의 영은 뭐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알고 큰일 났네 겁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망법이 역사한다니 그 사망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됨을 선포하고 믿음을 나가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풍성한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 와 죄 사용하신 받아라. 구원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최종의 상한 영혼을 존존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대와 영생의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립이 있어도 어찌 우리가 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 말해봐 죽을 몸에서 영원한 영생 먹게 되었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은 앞을 손을 드시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역사나 악한 세력, 저주의 세력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개멸이고 타실이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일 그날은 완전히 많아질지어다. 하나님 영광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이 저들 불러 진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 찬으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찬송과 감사의 입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의 삶이, 안정의 삶이, 평안의 삶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의 놀라운 구속연화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능력이 또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진 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 가정한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